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뒤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인사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구원이 모든 곳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 찬양을 신실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아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모든 헌금들 하나하나 하나님 이미 기억하시고 이미 복에 복을 더하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붓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에 대한 열정과 정말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이것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과 이 은혜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정말 더 많이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모두 일어서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들 생각하실 겁니다. 가족들, 뭐 아내, 남편, 자식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뭐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깝게 있죠. 뭐 햇빛, 오늘 너무 더운데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자라갈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너무 가까워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뭐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거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린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노래예요. 음악이에요. 사실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에 음악을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모든 드라마, 영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백뮤직뿐만 아니라 뭐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 음악이 없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스포츠 경기장에도 음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가 없다면 여러분 무용에도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것에도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군가가 없다면 군인들이 그렇게 사기충천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당연히 모든 종교에도 이 노래라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에도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praise라는 이 찬양의 뜻은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너무 멋있다, 예쁘다. 여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 진짜 포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를 보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조금이라도 웃는 것 같으면 그냥 엄마 이것만 해도 엄마라고 했지 막 아빠라고 했지 그러면서 너무 잘한다. 대부분 모든 아이들이 몇 살 안 됐을 때는 다 얘가 천재인가 봐. 엄마들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죠. 똥을 싸도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무조건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그 밥그릇을 떨어뜨려도, 우유를 먹다가 그 우유통을 집어던져도 너무 예쁘다고, 걸음마를 시작하면 얼마나 칭찬합니까? 막 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고 아이들은 용기를 얻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의 칭찬, 우리의 찬양을 먹고 사실은 자라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그런 찬양이, 그런 칭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칭찬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꾸지람, 화난 거, 속상한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힘든 사건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구장에서도, 야구장에서도,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찬양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혹시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찬양이 너무 형식적이고 길어지면 귀찮고 힘들고, 교회라는 어떤 장소적인 제한, 이럴 때만 혹시 찬양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시편 22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내용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편 22편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억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창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슬프고 너무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쩌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그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그 광야에서 정말 비참했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시입니다. 시편 22편, 그 이렇게 성경책 여러분 보면 22편이 시작될 때 거기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조금 이게 읽기가 어려운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엘렛 샤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래쪽을 보면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to the tune of the dawn of the morning, 아침에 사슴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천명 시인의 그 사슴이라는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어쩌면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 음악적인 걸로 따진다면 마이너, 단조의 곡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프게 시작한.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는 보면 이렇게 단조로 부르는 그런 마이너 코드의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이너가 슬픈 것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런 건 이제 마이너 곡인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편 22편은 그런 음악적인 부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시던 그 고통 중에 양손과 발을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채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사람들이 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뭐냐 하면 아주 강하고
능하고 아주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가슴 위에 정말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어떤 그런 짓눌림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도 그런데 대답도 없고 너무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무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얼마나 그 패배감이 클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버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외면해 버리신, 하나님이 정말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읽고 너무 이거 생뚱맞은 거 아니야? 1절 2절에 나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참하게 노래하더니 갑자기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송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집이야, 내가 거할 집, 거기가 바로 너희들이 찬양하는 곳이야. 그냥 말이 아니라 네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 네가 찬양만 하면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야. 네가 노래하면, 네가 찬양하면 내가 거기 갈게. 토요일 아침에 사역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뭐 암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그 상황이 정말 너무도 어렵고 힘겹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나아질 어떤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질병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많은 것들을 펼 때마다 우리가 뭐 은혜를 받지만 이사야 43장은 여러분 딱 펴서 처음에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의 목적이,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글쎄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웅변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본이든지 웅변대회 연사들의 일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연사 여러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승복 형님처럼 공산당은 망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가슴을 치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뭐 이런 거 하죠. 그냥 한번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힘차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너무도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강력한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에 대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요 누군가 듣게 되어져 있어요. 소리가 없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야 돼요. 찬양은요 마음으로만 생각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만 해라, 묵상만 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송축 소리로, 그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방법들을 어쩌면 뭐 지금 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어서라고, 손뼉치라고, 소리를 외치라고, 춤을 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찬양 인도하면서 때때로 되게 부담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그분에게 기쁨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한 30% 정도는 그냥 기꺼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또 박 목사님 또 일어나라 그러네, 그러면서 막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막 그렇지만 그냥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 열심히 박수도 치고 열심히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어떤 분들은 음치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찬양은 멋진 목소리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그것쯤은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시편 150편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랑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보이세요? 한번 할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역에는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시다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에는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칭찬하는 것에도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아이들 격려하고 싶어서 의지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드려요. 꼭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찬양에도요 이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의 기분에 그냥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침체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그분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편 22편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6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낭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는 찬양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실컷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두 손도 묶였고 두 발도 묶였고 이 쇠사들에다 묶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요 온몸이 아마 멍이 다 들어있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전혀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신음소리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 찬양 이후에 그 찬양과 함께 즉시 일어났던 사건은 모든 감옥문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미래에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최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요, 제가 최 목사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 체격도 크시고요, 얼굴도 잘생기시고요, 뭐 그냥 오늘 본 대로 뭐 노래도 잘 부르시고 이런 정도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잘 알지 못하면 깊이 있게 칭찬할 수 없죠. 정말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칭찬하는 게 진짜 칭찬이잖아요. 그냥 뭐 겉에만 보고 오늘 뭐 옷 멋있게 입었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도의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깊은 내면에 너무 성실하십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정직하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칭찬할 때 서로에게 감동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칭찬하거나 하나님에게 제대로 박수를 보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앞에서 찬양팀이 하니까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어쩔 수 없이 찬양 틀어놓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시편 54편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한 27가지인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이 좀 필요한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엘로힘,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너무도 충분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그동안 수많은 찬양 집회를 경험하면서 이사야에서 53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설교를 마무리해가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유튜브 찬양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듣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열심히 찬양하는 거라든지 예배 전체를 영상에 올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런 것들 이제 녹화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영상을 올리고, 저도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서 올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를 보고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해주시고 진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준비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드리는 예배,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젠 난 너무 나이가 많고 나는 기운도 없고 일어서기도 싫고 박수 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내가 모르는 찬양하면 난 진짜 신경질 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에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호흡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완전히 목이 쉬어가지고요,
나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멈추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내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것을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천 번의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글쎄 저기 아내가 있으니까 증인일 거예요. 제가 진짜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막 피가 나올 것 같은데도 그냥 찬양을 하러 올라갔어요. 단에 올라가는 순간, 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 순간에 게임이 끝납니다.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랄까요, 막 그 불같은 찬양이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살아계신 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면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노래.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시면서 여전히 두렵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24일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2년 동안 미뤄왔던 사역들이고 또 현지에 약속했던 것들도 있고, 너무 이분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아프리카에 뭐 세컨드 웨이브, 더드 웨이브,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막 한국에서도 연락 오고 뭐 주변에서도 막 꼭 가야 되냐고,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믿는 것은 그곳에 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코비드 19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가정의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분은 크십니다.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공황장애가 있으십니까? 암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찬양의 샘이 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였던 미가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윗의 그 성으로 들어오던 그날, 여러분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미갈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 왕의 위엄, 그 디그니티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미갈은요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생명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떻게 정죄하거나 이건 잘못됐어,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자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오늘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기록한 대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벌레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될 조롱거리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고 온 우주의 왕자이고 공주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서 43장을 이야기했는데 앞에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은 이런 존재들이십니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 저도 막 그랬어요. 막 밤에 찬양이 하고 싶으니까 찬송가를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찬양 다 부르고 막 모르는 거를 음표를 막 찍어가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보고 수없이 반복하고,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걸려 앞에 있는 찬양부터 그거를 다 골라가지고 막 부르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너무 쉽게 듣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오셔서 함께 이 설교 찬양, 승리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용기를 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온 열방과 족속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개인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가득 찬 인생,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시간 광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셀목자 및 예비 셀목자 훈련이 영성과 리더십이란 주제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영성과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구약 성경필사에 도전합니다. 도전자들에게는 성경 쓰기의 진도만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경필사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레마로 임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과 필사노트, 펜 구입 등에 필요한 성도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박종술 목사님께서 6월 24일부터 3주간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아이패드와 중고 핸드폰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안전과 사역,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BC 2021년 말씀 사경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7월 12일에는 빌립보서, 13일은 이사야서, 14일은 마태복음서. 각각 3시간 분량의 강의가 줌에서 라이브로 방송되며 등록하신 분에 한해 일주일간 녹화된 유튜브 말씀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개강 전에 강의안과 줌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미주 복음방송이 개국 30주년 기념 사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30주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목적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기념 사료집 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복음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서 카피는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아멘.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광고들 나갔는데 또 다음 주간에 이제 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VBS도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들이 거의 80명 정도 되고 또 거기 발런티어들하고 다 하면 아마 120명 이상이 이렇게 저녁마다 아주 뭐 이 교회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어른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성경 한 장을 쓰면 1,000불은 아니겠죠? 예, 하여튼 예, 아이들이 이제 성경 한 장을 쓸 때마다 그것을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기억하고 그 소중함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이 장학금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목자 훈련이 또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로 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리더십 그 특강이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벌써 지난 주간에 80명 정도가 여기 현장에서 또 줌을 통해서 참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개요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8주간 동안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여러분 등록을 해주시면, 또 혹시 집에서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 박경희 전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복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